오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이고 신은 무엇인가 시리즈 네 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요한 1서의 선언이 가진 엄청난 내용,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내용이 그 선언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사랑은 하나님은 동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뭐 쉰다고 노는 건 아니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오늘 강론에 부제를 붙이자면은 종교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라고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은 누구이고 신은 무엇인가라는 시리즈 강론을 하게 된 계기는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기가 된 겁니다. 하나의 매우 짧지만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What do I love when I love my God? 물론 이 원문은 라틴어입니다. 원문은 라틴어고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 이 말을 이렇게 처음 한 사람, 이렇게 저작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기원 후 4세기에 살았던, 아이고 오래됐네요. 16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 사상뿐 아니라 신학뿐 아니라 서구 사상 전체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분이 참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알려진 책은 고백록이죠. The Confession이라는 책. 고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옛날 사람 치고는 정말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분을 인용할 때 아직까지 주로 어떨 때 인용했냐면 이분이 소위 원죄교리, 오리지널 신, 원죄교리를 다듬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교리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전에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지금껏 교리가 돼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거. 이게 원죄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류는 그 후손들은 다 본래부터 죄인이다. 이게 원죄교리인데 제가 그 동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다. 원죄에 관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거스틴을 들 때 다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이 원죄교리를 제가 믿지 않는 원죄교리를 다듬은 분이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정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세 문장, 이분이 한 유명한 세 문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론하고도 크게 관련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이겁니다. 첫 번째가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불안합니다. 이거 저 유명한 많은 학자들이 라틴어 다 외우고 있는 얘기입니다. 라틴어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문구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또 잘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누군가를이라는 대상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사랑한다면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된 게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의지하는 것을,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라 해도 된다. 죄를 져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약 사랑을 한다면 당신의 의지가 다 잘못된 게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다면.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진리는 사랑함으로써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truth cannot be entered except through love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사랑을 통하지 않는다면은 사랑을 통하지 않는 이외의 것, 사랑을 통하지 않는다면은 진리라는 것은 들어와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직역하자면은. 그러니까 진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행위와 진리를 아는 지각적인 그 인식, 인간의 정신 활동은 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진리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양반 얘기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그 맥락이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멋진 말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이 말이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가 됐던 불교, 회교, 유대교 뭐가 됐든 간에 그 밖에 다른 수많은 종교들 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의 창작물입니다. 작품입니다. 물론 이 각각의 종교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종교가 어떤 신적인 절대자로부터 비롯됐다. 절대자에게 기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교가 대표적이죠. 기독교가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교라는 우리 인간의 문화적인 정신적인 산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들, 성경까지 포함합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들, 그 다음에 교리들, 전통, 의식, 종교의식, 윤리와 도덕까지도 죄다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유대교도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스도교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성경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사람이 썼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여러분은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친숙하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말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는 왜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불러줘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사람이 종이 펼쳐놓고 받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글자, 문자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신뢰를 받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 누가 줬느냐? 그 하나님이 줬다고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권위를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선명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가운데 토막이라고 주장해도 일반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운데 토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통일교가 또 폐악질 하니까 미안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외의 경전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그 신이신 문선명이 받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쓴 거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이 그 권위가 계속 인정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말해야 되고 성경 책 자체가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말해야 되고 그럼 그게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 그 책을 읽는 사람과 책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그 말씀이 그 얘기가 담고 있는 뜻은 다 다릅니다. 그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경험을 해요.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서도 다른 경험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나는 꿈을 꿉니다. 유색인종과 이 백인들이 손 잡고 같이 거니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은유잖아요. 그게 은유. 정말 독사굴에 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이 받은 영감이 사건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연설을 듣고 그렇게 인용하는 구절을 듣고 사람들이 민권운동에 나설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사건이에요. 객관적으로 저기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전이 사람의 작품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경전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람이 전통도 만들었고요. 예식도 만들었고 그 경전에 의거해서 윤리와 도덕을 만들었어요.
그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 살아나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도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신도 사람이 만들어냈다 주장해요. 그게 소위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없으니까 거론할 가치도 없다. 이런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무신론자들은 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다. 종교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도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신도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입증할 도리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건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주장이에요. 주장. 그러니까 주장이니까 평가절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주장은 원래부터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있다는 주장도 입증할 수 없어요. 신이 없다는 주장도 입증할 수 없어요. 신은 사람이 만들어냈다라는 주장도 입증할 수 없어요. 반면 또 신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입증이 안 돼요. 그거는 신념이고 주장입니다. 그 제가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이 있다고 믿을 것인지 신이 없다고 믿을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건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이. 제가 부활절 즈음에 오래전에 부활신앙은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을 믿을 건가 말 건가,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주입해서 믿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맞는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을 건가 말 건가 하는 건 선택입니다. 그거는 설득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진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냐? 반대로 신이 없다고 믿는 게 진리고 신이 있다고 믿는 건 진리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진리를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입증 가능과 입증 불가능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진리고 너 입증 못하니까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옳기 때문에 진리고 옳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입증할 수 있는 진리가 있고 본래부터 입증이 안 되는 진리도 있어요. 과학적인 진리는 입증 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과학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진리라고 믿지만, 알고 있지만 그걸 증명하라 그러면 못하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입증이 안 되는 진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옳다고 진리도 아니고 그러다고 비진리도 아니에요. 진리는 다양한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타고르의 시는 유일한 진리의 시야. 이게 말이 돼요? 고은 시인의 시는 정말 유일한 진리의 시야. 말이 안 되잖아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진리의 음악이야. 유일한 진리의 음악.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예술의 어떤 진정성, 진리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입증할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설득할 수 있는 진리도 아니에요.
옳고 그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시는 유일한 예술적인 시야. 이건 말이 안 돼요. 누구의 음악은 유일한, 그야말로 유일한 예술적 진리를 담고 있는 음악이야.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진실과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종교가 시나 음악이나 미술처럼 옳고 그름이나 입증 가능 불가능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상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만 진리다. 이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가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는 종교다. 이거는 몰차트만이 진짜 음악가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말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야 모차르트 말로에 비하면 발바닥에 또 못할 터이 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라는 사람은 정말 고전음악의 집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말로만이 진짜 유일한 음악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조롱당합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걸 그대로 종교로 가져오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야, 유일한 진짜 참된 종교야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종교에 굉장히 독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이거 뭐 정확한 표현,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게 오해가 소지가 있으니까 뭔가 신비한 것으로 다가가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1977년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1970년대 초에 조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바로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예요. 원래 제목이 Close Encounter with the Third Kind 라는 영화예요. 1977년에 나온 영화예요. 조스는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 안 보신 분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외계인이 온 겁니다. 외계인이 왔는데 사람들이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를 자꾸 그림을 그리고 그 외계의 존재가 내보내는 신호가 어떤 가락이 있는 신호가 나오는데 그 신호에 그 다음에 어떤 그림에 이끌리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뭔지 모르는 것과의 어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카운트를 한 거예요. 조우한 거예요. 조우한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몰려가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크로스 인카운트,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외계인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가 이와 매우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뭔가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뭔가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영화는 외계인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 인간의 기나긴 진화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인류가 거기에 이끌렸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부름받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왔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어디서 그
사막에 건불, 이 키 작은 나무들이 있다 자기들끼리 너무 말랐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벼서 타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런 일이 흔한 현상인데 모세가 어느 날 양치다 보니까 그렇게 타면 사라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다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벌써 타서 없어졌어야 할 때가 지났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러 간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미지의 뭔가랑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요, 모세야.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 이겁니다. 미지와의 조라는 영화에서 이게 큰 바위산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영화와 달리 몰라요. 출애굽기 3장은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그런 가시덤불이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그건 누군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 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해왔던 것이고 우리 인류가 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종교는 문화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 미지의 뭔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걸 도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비인격체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권에서는 신을 인격체로, 이렇게 신들이 많아요. 중국에 잡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미지는 그 신으로 표현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타오라고, 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타오는 비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그게 인격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든 여호와라고 부르든 신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엘로힘이라고 부르든 간에 뭐라고 부르는데 그분을 인격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르게 표현된 거죠.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유일하게 참된 종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에 충실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많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종교는 본래 유일하게 참된 거일 수가 없어요. 수많은 불완전한 종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수많은 불완전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불완전한 종교 가운데 하나를,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죠.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는 그러니까 그 미지입니다. 계속 미지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완전하게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유일하게 옳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완벽한 종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참된 종교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다 불완전하고 다 완벽하지 않고 다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2000년 전에 한 사나이가, 다소라는 곳에 태어난 이 한 유대인 사나이가 2000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다 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예언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의 지혜들, 우리의 지식 다 사라진다.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뭐냐? 이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종교다 이겁니다. 예언이고 뭐건 간에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미지의 그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지의 그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예언하고 말하고 책 쓰고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진 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뿌연 창,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욕탕. 김이 서려가지고 유리창이 뿌여가지고 바깥에 게 보이기는 하는데 아주 희미하게 형체나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쳐다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미지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걸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공유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이 바울이라는 분은 언젠가는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의심합니다. 그런 날이 과연 올까?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날이 올 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어렸을 때 것은 다 버립니다. 어른이 되면은 투명한 창에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 우리가 비록 뿌옇게 보고 있지만 분명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뚜렷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양반한테 흐릿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가치인데 그 가치는 행동을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가서 사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일한 진리라는 것, 어떤 종교가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절대로 속지만, 그거 믿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그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늘 불완전하고 늘 완벽하지 않고 뿌연 그런 유리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정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환원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신앙은 정의를 행하는 거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신앙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보다 더 불투명한 것이고 더 희미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희미한 것을 바라보면서 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것이 그런 것들이고,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명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